말씀으로 우리 18절에서 23절을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또 이 예배의 이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의 그런 중요한 질문이고 또 미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민이 되고 질문이 생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고 평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 정말 답이 얻어지고 답이 내려지고 기도의 응답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그런 예배에 오늘 축복 있길 축복합니다. 답을 얻어가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오늘 서론의 세 가지 답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완전하다. 우리 함께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완전해요. 실수도 없고 허점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없어요.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고민, 문제, 상황, 갈등, 사람들 당연한 것들이 지금 나의 모습들 당연한 것이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바나바가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반대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바울을 뭐라고 불러주셨죠? 너는 나의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애초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천명을 주셨는데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은 언약이 달랐어요. 땅끝을 위해
땅 끝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방인의 현장, 이방인 선교 거기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느냐, 왜 율법을 어겼느냐, 왜 안식일에 이방인과 만나느냐, 일을 하느냐, 식사를 하느냐, 바울을 혼냈어요. 훈계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이 천주교의 신학들을 굉장히 추종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선교를 할 때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이 복음을 융합을 해요. 섞어요. 그래서 천주교이 가면은 항상 이 마리아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동상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이 흑인으로의 모습으로, 남미에 가면 남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천주교는 유교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조상에게 하는 그 우상 숭배 있죠, 제사, 그것을 허용했어요. 현재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먼저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의 이 복음을 전하자, 이런 신학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그런 신학에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걸 두려워해요. 손가락질 받는 걸 두려워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은 그걸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에 중점을 둬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보다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현대 신학은 어떤 지금 흐름이냐면, 복음도 중요한데 복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복음은 아니까 어떻게 사는지 삶이 중요해. 맞는 말 같은데요, 복음보다 삶, 율법, 전통, 도덕, 복음보다 위로 가버렸어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너가 중요해. 복음은 완전합니다. 도덕과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 명이 그때 십자가형을 차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너도 천국에 갈 거야. 죽는 순간에 흉악범인데도 십자가형을 처할 만큼 흉악범인데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 복음에 나의 것이 더해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행실, 율법, 전통, 도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하다. 두 번째, 복음은 영원하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복음은 영원하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도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중직자가, 장로가, 특히 장로님들이 사기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못 내린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복음이 타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연약하고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못되고 교회가 못된 거예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요, 많이 살아야 80세, 100세예요. 80세 되면 요즘은 80세 돼야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80세 돼야 노인인데 노인이 80세가 되면 저 어린 아이들과 같아요. 많은 거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순간이에요. 10년 전에만 해도 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10년 전 사진만 봐도 얼마나 젊었어요. 10년 지나면 오늘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막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요, 영원해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바울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이 로마를 살렸던 그 중직자들이 붙잡은 그 복음이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그 복음을 누가 붙잡느냐. 복음은 영원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연약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복음은 영원해서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그 복음 운동을 이어가세요. 복음은 영원해요. 세 번째, 왜 그러면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되냐면 복음은 생명이다. 함께 해봅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자의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결코 죽은 자의 결국은 죽을 인생이라니까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얻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 쉽게 이렇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을 누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는 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분노하게, 같은 주제에 분노하게 만들어요. 남자의 화내고, 여자의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지역을 화내고, 우리 지역, 너 지역, 또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상, 저 사상, 거기에 분노하게 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들 즐겁게 하고 막 흥분에 도달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걸 보고 문화라고 해요. 스포츠만 봐도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한 팀을 응원하면서 막 즐거워하거든요. 흥분해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들,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삶으로는 평안이 없어요. 그거를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남을 정죄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할 수 있느냐? 도리어 너가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복음만 참 평안을 줘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만 생명이에요. 오늘 이 서론으로 답을 내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답을 가졌어요. 이 답을 내린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그런데 누가 같이 동행했죠?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여정을 간 거예요.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이 2차 캠프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1차 전도 여행과 다른 점은 바로 중직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성령의 인도 받는 그 모습들이 2차 전도 여행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기를 바울이 집중하고 기도했는지 보았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는 늘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통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언약이 통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 복음이 통하는 자들이 모인 게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해서 모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에 거의 40에서 45만 가족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공동체예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운동하려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37, 5천 종족 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3명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4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둘 편 나눠요.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셔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싸웠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인도였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그게 크게 싸우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이라는 2차 전도 여행 속에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늘 바나바와 의견을 나눠야 했고 바나바의 의견을 따라야 했고, 그러면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응답들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 바나바도 반대 방향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 줄도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정표는 바울이 갔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바울에게 누가 팀이 되었어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 그들이 팀이 돼서 아시아로 갔어요.
바나바와 이 반대 방향.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교회들 다시 돌아보자였고, 이제 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팀들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 기도했잖아요. 그때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즉시 바울이 마게도냐로 달려갔어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보세요. 성령 인도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빌립보를 살릴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겠다. 이 지역을 살리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첫 응답이 여중직자예요. 여산업이.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거기서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직자 야손이 있었어요. 바울 대신에 죽을 각오를 한 중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 중직자 바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아마 그때 바울이 서원했던 것 같아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시린의 서원이 나오잖아요. 나시린들이 서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포도주는 이 중동 지역의 중요한 음료예요. 왜냐하면 중동은 지금도 기름이 많잖아요. 그 땅에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지 않으니까 이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어요. 포도주는 오랫동안 두어도 마실 수 있는 음용수거든요. 완전한 각오예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그 집중을 바울이 이 2차,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한나가 울고 불고 낮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대제사장이 엘리가 교회에서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줄 모르고 간절한 줄 모르고. 그때 한나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 붙잡은 하나님, 제사장 아들을 주시면 그 제사장 나시린으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운동에, 렘넌트 운동에, 이 교회에 살리는 일에 중직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서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서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게 이 소원을 했다. 이 소원을 이제 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 뭔가 전환점이 된 거죠. 2차 전도여행이 바울이 그 전환점인 거예요. 바울이 이 2차 캠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일심, 전심, 지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일심, 전심, 지속하는 캠프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갔냐면 예배소에 갔어요. 그곳에 회당이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20절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점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인도 받기를 가장 중점으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시작부터 그래야 했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을 경험했고, 또 어디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열매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복음 운동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구나. 성령 인도 받아야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중요한 것들을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증인이에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함정을, 틀을, 올무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 올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의 올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바나바가 거기에 속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과 싸울 만큼, 등질 만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바울이 이 아덴에서 자기가 가진 철학으로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예루살렘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사실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올무의 함정의 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보이지 않도록 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눈이 밝아졌어요.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가장 먼저 윤리도덕했어요. 몸을 가리웠어요. 이 시대에도 저 브라질, 남미, 저 아마존 가면은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옷을 안 입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워낙 사람들이 이제 가니까 이제 조금 옷을 입어요. 근데 원시 저 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옷을 안 입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옷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옷 입은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령이 자신의 가는 길을 막으심을 경험하면서 드로아의 밤에 기도했어요. 성령이 막으시지 않았다면 마게도냐의 응답이 없어요. 마게도냐의 응답이 뭐예요? 중직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나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삼응답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 필연, 절대예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헛된 일들이 아니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의 단체를 사용하신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어요. 조롱당했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세상 법정에, 로마의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팀들이 망했습니까? 복음 운동이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응답이 적었다고 해서 그 아덴의 그 전도가 실패한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응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 이 바울이 그 이정표가 중요했어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더욱더 이곳에 있어달라 하지만 쉽게 작별 인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있었죠?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그냥 지나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작별하고 바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곧장 어디로 향했습니까?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23절부터가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서 그의 사역을 보고함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18장 23절이에요. 세 번째 대지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바울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가 어디예요? 땅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이정표를 보세요. 바울이 응답받는 그 현장에 머물렀을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자신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어땠어요? 제발 여기에 있어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에베소에 머물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땅을 차례로 다니며 계속 순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그 속에 그 땅마다 제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 더사랑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굳건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혼돈이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굳건해지셔야 돼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세웠던 교회들을,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순회를 해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계화, 복음화, 제자화예요. 이게 사역의 방향이에요.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절대망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굳건하게 하니라. 어떻게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24, 25 영원이라는 비밀을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에 속지 말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고소에 속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론에 답을 먼저 내리시고 한 주간 답을 주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 갈등,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불안 가운데 있어요. 공황 가운데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답이 없으니까 그것이 지속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거를 가정으로 가져가면 후대의 문제가 와요. 현장으로 가져가면 사회생활이 될 수가 없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땅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답을 주면서 이제 치유하는 자 되세요. 어떻게 치유돼야 되냐? 사단의 올무, 틀, 함정에서 벗어나와야 치유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생각에, 그 과거에, 그 말에, 그 사람에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관점이라고 해요. 목사들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관점, 신학이 잘못돼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이 돼요.
해답이 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흔들려요. 풍파에 흔들려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면 춥고 두렵고 온갖 소리에 천둥 번개에 난리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밖에 전쟁이 나도요, 내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전쟁 나도 내 집에 있으면 평안하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문제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요, 복음을 믿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산 사람이 돼요. 기도할 때 생명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비로소 복음으로 보여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여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영적인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 답이 내려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는 신호구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정표가 보여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제자들이 굳건해지시길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